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가나의 물 항아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한참 성황했을 때 각자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지만 오늘 함께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지 않도록 빨리 온라인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첫 표적을 나타내셨던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먹는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술에 가까운 음료가 아니라 포도 주스에 가까운 음료였습니다. 포도즙에 가까운 것이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대체할 만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섭취할 물을 대체할 만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던 것이죠. 포도주는 저장도 용이하고 또 그 지방에 뜨거운 햇볕으로 말미암아 포도가 많이 나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포도를 잘 으깨서 포도주를 만든 이후에 저장해놓고 모든 식사에, 우리가 마치 식사에 김치를 먹는 것처럼 모든 식사에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알코올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입을, 텁텁함을 달래주기도 했고 순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기도 했고 또 그 알코올 때문에 약간의 기분이 좋은, 약간 기분이 들뜨는 이런 유쾌하게 만드는 음료였습니다. 요즘에야 술 많이 마시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술 때문에 난감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혹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대사회처럼 한번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그 정도의 짧은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였죠. 그래서 그 잔치 동안 수백 명의 음식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먹여야 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냥 문을 열어놓고 그냥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음식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포도주가 부족해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포도주를 공급하실 때 과연 예수님께서 부족하게 공급하셨겠습니까? 여러분,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어 가지고 12광주리를 남기실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히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실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마칠 때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을 포도주를 공급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첫 사역, 복음의 시대를 여는 그 첫 사역으로 자유케 하는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부족해. 무언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족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 그게 아니라 너무 풍성이 차고 넘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곳에 필요한 모든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은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에서도 질에서도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원리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복을 베푸시려고 하실 때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능력의 말씀보다 앞서서 명령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포도주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선을 베푸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이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은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 의심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포도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이 당시 하인들이 요즘 사람 같은, 요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다 반대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저게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넣으라고 합니까? 나가서 뭐 어느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명하든지 아니면 포도주 많은 집에 가서 빌려오라고 말하든지 그게 합당한, 그게 이치에 맞는, 그게 이성적인 명령인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반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라고 인식하게 됐을 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흠잡을 곳이 없는 무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토를 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불변할 것이고 그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의 명령이 필요한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넣으라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할 일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만 물 부어놓고 물 채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은 물이 그렇게 흔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결례에 쓰는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를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거의 성인 남성, 제가 몇 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 큰, 이렇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김치뚝만한 항아리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도 저만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야 그 둘레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 큰 항아리를 지금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울 정도로 수고했다. 그거 아마 우물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우물로부터 물을 가져오려면 그 무거운 물을 들고 지고 낑낑거리고 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그 명을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넘치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구까지 채워질 정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을지라도 하인들이 지금 물을 갖다 넣으면서 그게 어떻게 될지 알면서 갖다 넣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니 채웠을 뿐인 것입니다.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을 열심을 다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의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물을 채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항아리에 있는 것은 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자라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잘 심었고 아무리 가지치기 해주고 아무리 잘 가꾸었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노력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물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느라고 열심히 그 물을 옮겼던 이 종들, 그 종들이야말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그 이상이 일어난 건 내 능력 밖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원리는 우리의 노력이 목적을 이루기에 이렇게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 한 방울 없을지라도 포도주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이 떠다 놓은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항아리만 있어. 항아리가 없어도 그 자리에 그보다 더 많은 항아리, 그보다 더 큰 항아리로 포도주가 가득 태워져 있는 항아리를 나타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물을 떠다 놓으라 라고 하셨던 것은 이 이적이 공개되고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 없이 그냥 저기 있는 항아리 보이지? 저기 항아리로 가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저기 있는 물 항아리에 있는 저 항아리에 있는 거 떠다 갖다 줘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한 하인들은 그냥 거기 포도주가 있었어, 그냥 원래 포도주가 있었나 보다, 저 예수님이 여기다가 포도주 갖다 놨나 보다, 누가 배달해 줬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구까지 물로 채우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진짜 포도주가 한 방울도 없었다는 것, 거기에 포도주로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 일은 필요했습니다. 연회장도 이 좋은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런데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던 하인들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연회장에게 공급이 된 건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순종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봉사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가장 먼저 체험하고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해야 할 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상적인 삶, 그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일, 늘 원래 하던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헌신해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 헌신돼서 충성되이 그것에 헌신할 때, 그것에 충성되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둘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항아리에 물 채우라 라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전혀 없는 것, 전혀 생뚱맞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물에 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너무 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나에게 황금잔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질그릇만 있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자마자 막 고쳐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것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 가지고 일을 행하고, 그것 가지고 순종할 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평범한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증식할 만한, 순식간에 불어날 만한 그런 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자기한테 그냥 있는 것, 그거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그 자체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손길을 주지 않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 작은 것이 놀라워지는, 이 작은 것이 엄청나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그 능력이 진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끝까지 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구까지 채웠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항아리에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다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냥 알아서 다음 일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만 하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하인들이 엄청 욕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물을 그냥 아구까지 채우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물 채우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치게, 네가 명령한 것에 넘치게 우리가 이만큼 채웠는데, 아니 그게 끝이야? 물 채우고 그걸로 끝이야? 그냥 가버렸어? 아마 엄청난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내 기대치는 그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기에, 내가 원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물을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무가치한 것으로, 내 수고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물질 드리고 건강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바보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바보 취급 당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보 취급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수고에 능력을 베푸시고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불려질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름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불려지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계속해서 물을 붓고 또 부어서 그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가득 채우신 이후에 내가 가득 채웠어,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께로서만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으니까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지금 당장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게 할 것이고, 우리 손으로 만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입으로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헛수고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품지 말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